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십니다. 손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면 저를 가장 기다리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양춘 권사님 사탕을 주시려고 가방에다가 사탕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다니죠. 목사님 사탕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이 옆에서 있다가 이렇게 사탕을 주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은 많이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언제나 늘 이렇게 한 주먹씩 주셨길래 당연히 받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우리는 하나밖에 안 줍니다. 목사님이니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에게서 또 아름다운 또 믿음의 또 섬김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김양춘 권사님 같은 또 믿음의 또 아름다운 선배들이 있음에 또 동료가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100년 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문막교회가 3월 5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교회 또 감리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특별한 또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또 함께 또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신 우리 믿음의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저절로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람이 불듯이 잔잔한 평안한 그런 시간대인데도 막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졌구나. 100년을 내다보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가졌구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까? 근데 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저희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딱 모였는데 갑자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그 순간에 또 마귀도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부딪혔어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막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둘이 있다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자리를 막 박차고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내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내보내면 지는 것 같다. 이게 완전히 지겠구나. 그래가지고 붙잡아 앉혀놓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이제 끝내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100점을 맞았을까요? 아니면 50점 맞았을까요? 제가 참 그게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게 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진짜 모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모처럼 시원하게 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시원한데 여러분 시원한가요? 좀 아깝다. 좀 참을 걸. 그냥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좀 더 참을 걸. 그런 아쉬움을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좀 부끄러운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것은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바람은 부는구나. 바람은 성령의 바람도 불지만 악령의 바람도 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믿음에 또 선한 싸움을 싸고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마귀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구나. 이걸 갖다가 알려주었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러분 살피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뱀의 눈을 가지고 누구도 우리를 지켜볼까요? 여러분, 마귀도 뱀의 눈을 가지고 어디 실수하는 데 없나, 어디 틈이 나는 데 없나, 어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곳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런 뱀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신 줄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언제나 잘 지켜내시고 이겨내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도 반복되지만 실패하는 것도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우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그가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든 거, 기근이 드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쫓아가지고 저 갈대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흉년이 드니까 두려우니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니까 애굽으로 여러분 먹고 살려고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에 내려갔더니 창세기 1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쁘다고 그 아내를 향해서 빼앗아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애굽에 내려갈 때 그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예뻐서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혹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관계를 한번 다시 정리하자. 당신과 나 사이가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아내라고 하지 말고,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 당신과 나 사이를 오빠 여동생으로 하자.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그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제 우리 최영애 권사님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고백하잖아요.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또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같이 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여보, 관계를 정리합시다. 그 당신과 나 사이는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오빠와 동생 관계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정말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라고 하면서 지참금을 받으면서 누이를 자기 아내를 이제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지니까 여러분 회복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저 남자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임하면 나를 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애굽의 왕에게 붙잡혀 가니까, 여러분 팔려가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다시 사라를 되찾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들 이삭 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 똑같이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나 애굽으로 가자. 우리 먹고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죠. 야,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가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는 그 농사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한테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들도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왕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야, 너무나 예쁘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누이입니다.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똑같이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그 전한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실패했던 것이 똑같이 자식한테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 세대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자식 세대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거기에 전달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삭한테 야, 그때 흉년이 있었어. 그럴 때 애굽으로 내려갔단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걸 내려갔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었어. 참 비겁했어. 자기의 아픈 부분을 이야기해 줬어야 돼. 그랬더라면 이 이삭이 흉년이 임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내려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똑같이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달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여기에서 지켜야 돼. 우리 아버지는 비겁하게 누이라고 했지만 나는 아니어야 돼. 나는 내 아내를 지켜야 돼. 나는 남자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내 책임을 지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삭이 아버지한테 듣지 못해가지고, 배우지 못해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배움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전해라. 너희는 누워있을 때인지 앉아있을 때인지 길에 있을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라. 전달해 줘라.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인생에 여러분 저물어가는 황해 저녁 노을의 시간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좋은 신앙의 여러분 발자취도 있었지만 실패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넘어졌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전달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좋은 얘기만 전달해 주시려고 그래. 제가 왜 우리 부부싸움 한 걸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한 커다란 싸움을 한번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역풍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50점밖에 못 맞았지만 여러분들은 100점 맞으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배우지 못해 가지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배워야 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가인은 아벨하고 예배를 오늘날 예배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제사에서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했겠죠.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아 가지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불평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있다 나가 보세요. 괜히 신경질이 나고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옆에 사람 막 그냥 한번 멱살 잡고 싶고 막 불평을 어딘가 갖다 막 쏟아놓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롯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서로 아브라함하고 갈라지는 장면이 나요. 갈대우르스부터 계속 쫓아왔어요. 조카니까 애국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서로 잘 지내면 되는데 서로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경쟁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됐어요. 다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헤어져야겠다. 다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네가 오른쪽 편 택하면 내가 왼쪽 택할 것이다. 그때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자기가 보았던 성공한 도시의 애국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보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더 커져 보이는 눈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크게 여길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택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량한 땅을 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롯이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기 13장 1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이 천하장사였습니다. 나시린이었어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면서 교육받고 잘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당나귀 턱뼈 가지고 여러분 1,000명을 죽이는 용사가 됐습니다. 천하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 결혼하는 일에 자기 여자한테 여러분 힘을 쏟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여인에게 또 드릴라라고 하는 귀생에게 그가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명을 알았더라 간다면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저 마게도냐를 지나서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마 삼손이 거기에 눈을 떴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씩 때려 죽이는데 삼손의 칼에 손에 당나귀 턱뼈가 아니라 칼이 하나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제국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의 왕이 사무엘상의 15장에 등장하는데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 그런데 다 살려가지고 오죠. 좋은 것들 살려가지고 와요. 그럴 때 사무엘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순종을 배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배움의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르호보암 같은 경우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그 북쪽에 있었던 10개 지파 대표들이 와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렸던 솔로몬 왕이 내렸던 그 모든 세금의 또 부역의 그 막중함을 가볍게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섬기겠다. 그 소리를 르호보암 왕이 자기 늙은 신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얘기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무슨 말이냐고, 아니 당신 아버지보다 당신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자랐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르고 돈깨도 맡았지만 뭘 배우지 못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도 고백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고백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혈육병 걸린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여인이 의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여러분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자기 12살 된 딸아이가 죽어갈 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살짝 쿵 만졌고 자기에게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춘 것을 깨닫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멈춰라 그러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멈칫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숨길 수 없음을 보고서 거기에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와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 여자가 뭐 병자라고 하는 것이 뭐 자랑스럽다고 그걸 드러내게 하십니까? 이제 깨끗해졌으면 그냥 나가서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듣냐면 여러분 야이로가 듣게 되어집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죽었는데 예수님 붙잡으러 올라간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야이로가 그 모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배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100년 동안 100년 기도 운동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은혜가 되셨습니까?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고백이 되어줘요. 내가 이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행할 때 그걸 누가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을 키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높이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에게 그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이 나왔던 그 믿음처럼 이 야이로도 가서 죽어가고 있는 그 딸 사이에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에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에게서 옷자락도 붙잡으면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12살 된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넌 날 믿으라. 넌 날 믿으라. 넌 날 믿으라. 그런데 이 야이로가 12년 동안 혈육병 앓았던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어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이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런데 야이로가 12년 동안 혈육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손댔을 때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할 때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방금 전에 예수님에게서 이 여인이 고침받았잖아. 그래서 이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야이로의 손을 붙들고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야이로가 여러분 그 문턱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었다는데, 이미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데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벽이 있었지만 그 벽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까지 갔지. 이 벽을 내가 넘어가야 된다. 이 선을 내가 넘어가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서 그 문턱을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아이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이 작용해요.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엘리야가 베델을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가게 됩니다. 길가를 지나서. 그리고 나서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옷을 벗어 가지고 촥촥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척척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네가 이거 모든 거 보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던져주냐면 옷자락을 하나, 겉옷자락을, 낙타 털옷을 탁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낙타 옷을, 겉옷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이제 건너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다시 자기의 집으로 오려면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수영을 쳐서 가든지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옷자락으로 탁탁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자락을 붙들고서 뭐라고 외칩니까? 착착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요단강물이 척 갈라지게 되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법칙입니다. 이 여인의, 혈육병 걸린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서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신방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가정들마다 여러분 생명도 역사하지만 여러분 사망도 역사해서 다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 믿기만 해라. 믿긴 뭘 믿어요? 똑같지.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힘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 12년 동안 혈육병 걸린 여인의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내 딸아이도 12년 12살 됐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대응을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여러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복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거,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에서 승리하는 거, 여러분 사명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는 것들, 지혜를 갖다가 배우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경험되어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신방을 통해서 가정들마다 예수님하고 가깝게 만남으로 예수님하고 손이 가깝게 되는 자리, 예수님하고 같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방을 이번 주부터 가정들마다 행하게 되어집니다. 야이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갔듯이 믿음을 요구하시며 믿기만 하라고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